사람은 평생 가르치며 배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배우죠. 그리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또 친구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이 매우 크죠.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와 쉽게 동마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그 시기에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면 상사나 선배로부터 또 배우기도 합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죠. 책 속에 나의 스승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읽은 그 시문의 상록수를 지금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별로.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감동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자녀에게부터 배웁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죠. 과거에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야단도 쳤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게 배우고 자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입장이 역전될지 모릅니다. 근데 입장이 역전됐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훈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냥. 네? 나이 든 사람이 컴퓨터에 약하잖아요. 저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럼 이 녀석들이 좀 귀찮아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꼼짝을 못하니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가 제일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그걸 가르쳐 보세요. 그럼 진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방을 하면서 서로 배우며 가르치게 됩니다. 리더는 미리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요. 또 여러분들은 서로 토의를 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동양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수해요. 근데 대학교를 가면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토론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동양인들은 주로 주입식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근데 백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토론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그 변호사 중에서 유대인 변호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토론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냐 없냐 놓고도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치열한 토론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렇죠?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보고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론의 달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할 말을 잃게 하죠.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경험을 듣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사고가 이성적이고 또 논리적이 되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동양 학생들이 공부 잘했는데요. 대학교 들어가면 서양 학생들에게 점점 밀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 다닐 때도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에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뭐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얘가 그거를 뭐 계속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나중에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미국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표현을 더 잘한다. 왜 그러냐? 토론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생내적으로 좋은 자질을 받았어요. 참 복받은 사람이죠. 네. 둘째는 본인이 노력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훈련을 쌓아서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괄목상대, 이런 말을 하고, 괄목상대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너무 발전해서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됐다. 이 말이 괄목상대란 말이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후천적 노력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어떤 외부의 조건 때문에,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혹은 외부의 충격 때문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담에서 가다가 갑자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돼버리잖아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떤 환경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철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요, 악철을 만나면 뭐가 된다? 네? 철학자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처 크산티페는 악처의 대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기야 그 크산티페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남편을 만난 아내는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돈은 벌지 않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처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들어오니까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물을 한 바가지 가지고 그냥 팍 부어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뭐라 그러냐면, 천둥이 쳤으니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예, 부창부수라 그러나요? 아니면 막상막하라 그러나요?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하도 복가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는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결과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는 거죠. 저는 위대한 철학자가 못 될 것 같아. 네. 인간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밖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도전에 적응하죠.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누구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럼 그 단체에 룰이 있고요. 단체의 체제가 있고요. 사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사회 하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사회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저 단순히 동화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응전하면서 나름대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네, 내가. 근데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significant others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번역하면 중요한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타자로 인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런 중요한 타자가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타자가 누구인가? 부모님일 가능성이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싫든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좋은 점도 담지만 특별히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닮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막 미워하면서 나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보는 앞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걸 그대로 닮아가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자식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이란 공간은 내 본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그 부모의 문제다.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유스 전도사를 할 때 그 나쁜 짓 하는 놈들 있잖아요. 말썽 부리는 놈들. 그런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부모를 그냥 부모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했다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책임이 누구였냐?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목사님으로 키워진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왜 부럽냐? 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부모님들이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목사로 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너무 부러워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부모님 혹은 자기 할아버지는 순교당하셨다. 그럼 그 앞에서 기가 확 죽는 거죠. 순교당했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뭐 웬만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집안같이 뭐 뼈다고 찾고 뭐 6.25 집안에서는 영적으로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은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막 엉망진창이죠. 그냥 한심한 거죠. 그러면 누굴 욕하게 되면 그 부모님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라는데 그 부모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 저꼴이냐. 근데 여러분, 남 욕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목사님 자제와 장로님 자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안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시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많이 피웠죠. 예, 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말에 씨앗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옛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씨앗이 뭐예요? 씨앗? 뭐냐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떻게 해요? 안다는 거예요? 모르세요? 첩이란 말이에요. 첩이란 말이죠. 씨앗이란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한글. 첩은 이제 한자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참 복잡했고 우리 집안이 너무 복잡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래서 어려서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겠다. 나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커서 저렇게 안 산다.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데 또 이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눈이 싹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실 저는 내면적으로 절망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비슷한 사람이구나. 나도 별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잘못하면 아버지의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여러분, 성욕은요,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생을 돌을 닦았다는 달라이 라마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나도 예쁜 여성을 보면 성욕이 일어난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솔직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또 돌을 닦긴 닦은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저는 결혼했고 은혜를 받았고 급기야는 목사까지 됐어요. 근데 목사라고 본능적인 것이 없습니까? 신부도 있는데 목사도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앞에 있구나. 그게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타락했잖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타락했는데 나라고 타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타자가 누구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롤모델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될 때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신앙생활 저분처럼 해야지. 나도 저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평신도들은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저거야 당연하지. 저래야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고 닮으려고 하는 대상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들이 겸손하고 헌신적이면 성도들도 그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말이죠, 서로 패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요, 성도들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요, 성도들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성도들은 장로를 보잖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장로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 교인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맨날 서로 싸우고 쪼개지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목사님 부임하고 몇 년 지나면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목사님을 그냥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를 지지하는 지지파, 반대파는 나뉘어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패턴은 다 똑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롤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타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나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봤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조금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여러 군데에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건방진 겁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바울은 뭐 허물도 없고 약점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허물이 많고요, 약점도 많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의 진심이고 바울의 열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어머니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어떤 생각나요? 어떤 생각나요? 맛있는 음식.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이런 생각 나나?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애들이 갖다 줘야지. 그렇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요. 어떤 생각 나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생각 나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인지상정이라는, 인지상정. 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뭐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얻었다면,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면 나와 가까운 사람과 그 구원의 감격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들에게 누리고 싶은 것,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가족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장이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거기에 버니게도 있었고요, 분봉왕 아그리빠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자신을 변호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와야 하는 그 자리에서마저도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거 가졌으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있죠. 그 당시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요, 유신을 선포하고 정치범들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인권을 강조하던 카터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신 철폐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철수하라 그랬나요? 철수하려면 해라. 우리는 핵을 개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979년 카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한을 했거든요. 그 살벌한 분위기, 서로 그냥 부딪히는 분위기에서 카터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지 박 대통령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그냥 맞부딪히는 자리에서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왜요? 내가 가장 좋은 것, 아직 뭐 정치고 뭐고 그건 중요한 게, 내가 가장 좋은 것 가졌으니까 당신도 한번 믿어봐. 그뿐이 아니에요. 카터 대통령이 퇴임 후에 북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1994년 북한을 방문하잖아요. 김일성 만납니다. 그래서 대동강에서 뱃놀이를 했어요. 두 사람이 그때 김일성한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나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김영직 장로인지 뭔지, 우리 어머니 그 당시 영수, 우리 어머니 강반석 권사. 나도 이제 예수 믿을까? 막 헷갈리고 그러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남북이 그때 잘 평화로 이루어지려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제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막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냥 죽었잖아요, 김일성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남북대화가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게 잘 안 풀리네요. 참 걱정해요, 우리나라 지금. 카터 대통령이 왜 그랬겠어요?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기쁘니까. 나누고 싶으니까. 카터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퇴임하고 난 후에 그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와 율법에 지나치게 붙잡혀서 헌신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충격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예수를 사도로 만들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대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의 삶을 살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만족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합니까? 헷갈립니까? 후회됩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을 와서요,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의 제 동기들 중에는 아주 고관대작된 애도 있고요, 돈도 많이 번 애도 있고, 옛날엔 내가 미국 잘못 왔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 와서 뭘 해도 내가 미국에서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난 예수 안 믿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믿을 이유도 별로 없었고요. 잘 나가는데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그냥 바닥을 팍팍 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기쁨과 감동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것만큼은 사람들이 저를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 나를 본받아라.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말이죠. 별로 유능하지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지만 하나님께 써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 정도면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성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우리 엄마 같은 여자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아빠 같은 남자만 있으면 결혼하겠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정말 성공한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겁난다.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는 일이 차라리 내가 처녀로 늙어 죽지. 그런 집안이면은 망조죠. 망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만족한다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으면서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학문도 버렸고요. 전통도 버렸고요. 족보도 버렸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거의 파문당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없어. 저밖에 없고요. 장로님이 한 분이고 그분도 완전히 왕따야. 지금 우리 집안에서 제가 보면 완전 왕따야. 서로 말도 안 해. 그런 것들을 해로 여겼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의 가치관, 그의 세계관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시겠어요? 돈 좀 벌었다고 자랑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돈 번 사람 하나도 없는데 여기 지금. 명예나 권세가 있다고 의시되겠어요? 여러분 좀 배웠다고 의시되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포기한 것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을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심과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